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과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그 예배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3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또 예배를 기다리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예배의 자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요. 우리 이재영 성도님, 이보라 성도님 가정이 이제 8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제 한국으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샬롬 연합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재영 성도님, 또 이보라 성도님, 또 그리고 우리 우종이와 또 우리 가연이 만나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삿짐 정리하시느라 아주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건강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좋은 교회 또 믿음의 동역자들 잘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나의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그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안에 놓여지는 이 촛대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해동형법이라고 불려지는 배상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놓여있던 이 촛대의 불을 계속해서 켜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촛대는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출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기름은 최상급 감람유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유라는 것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연소율이 높은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이 성소의 촛대에 사용되었던 이 감람유는 태웠을 때에 검은 그름이 생기지 않고 아주 환하게 빛을 내는 최상급 기름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은 어둡고 혼돈한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빛나는 촛대가 곧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었던 진설병은 12개의 떡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 것으로 교체가 됐고요. 교체된 이전의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 안에 떡이 놓여지고 또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떡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것을 대표하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떠올려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 가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이 구약의 성막에서 상징적으로 예표되고 있는 모든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실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촛대와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존재,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의미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죽음과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그 빛은 온 백성, 온 열방을 향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었던 그 촛대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진설병을 끊임없이 비추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빛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아주 영광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의 의미도 예수님 안에서 아주 놀랍도록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친밀함,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아주 분명하고 또 영원토록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와 상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요원하고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성취되고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셨는데 그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은 다양한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친밀함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친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면 그 거룩하게 된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더욱더 친밀함을, 그 친밀한 관계를 늘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늘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학교 복학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가족들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